저희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을 보고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값지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인생의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그 무가치한 인생 너무나 많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약속된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축구 버티다 못 보고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TV를 틀어서 볼까, 인터넷 검색을 해볼까 해가지고 검색을 탁 했는데 연장 3대3으로 갔다가 승부차기로 이겼다 이래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TV를 틀었더니 재방송 하이라이트 재방송을 보여주는데 이겼잖아요. 이긴 거 보고 보니까 1대0으로 전반전 지고 있어. 근데 제 마음이 하나도 안 떨려. 왜? 결과가 이겼단 말이야. 여러분의 인생에 결과를 알면 별로 두렵지 않겠죠.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결론이 나버리면 서론 인생 안 살겠죠. 해답이 있으면 그렇게 방황 안 하겠죠. 여러분이 아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오늘 일본 선교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이 230주의 나라를 살릴 마음을 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좀 확인할 게 있죠. 두 종류가 삽니다. 딱 두 종류 삽니다. 신자, 불신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겠죠. 그렇겠죠. 그럼 이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내용을 알겠죠. 구원이란 죄 가운데서 건져냄을 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이란 그렇게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모르고 태어나서 몰라서 저주받고 몰라서 지옥 가는 원죄가 해결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사단의 세력,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내게는 떠나갔다, 이 말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세 구절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밖에 나가면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보면요, 좀 비정상적인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만났다는데 어떻게 만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니고 꿈에서, 환상에서 기도하다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번쩍번쩍하고 혀가 확 말려 들어가면서 방언이 터지고 이런 식의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 귀신 역사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100% 귀신이야. 그거는 좀 봐줄 수가 없어요. 왜? 불건전 신비주의는 봐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잘 지켰더니,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30년 교회 다녔더니 구원 주실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 말고는 해방받을 수 없어요. 이 구절 몇 가지만 알면 이기는데 못 이기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요 몇 구절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알아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끝이라. 믿고 영접하는 자 속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떠나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원죄, 하나님 떠난 죄가 원죄인데 이 원죄가 해결받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가 마귀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 하나님 만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인이 사단, 마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 사람으로 회복된 거죠.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우선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현장에 보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왜 말 못해요? 정말로 지금 전 세계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365일 염려하고 살아요. 불안해요. 뭔가가 불안해요. 늘 두려움에 빠져요. 이 두려움이란 말은, 두려움이란 감정은 하나님 떠나서 인간 첫 조상 아담 하와가 첫 번째 느꼈던 감정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 떠나니까 두렵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벌거벗었고 죄가 딱 들어와보니까 딱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비그리스도인은 죄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마귀 권세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당연하고 늘 초조해요. 늘 초조하고 긴장되고, 그리고 늘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짜증이 많은 사람이 짜증날 일이 많이 생겨서가 아니라 짜증날 그 체질을 갖고 있어서 짜증날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투정이 많고 짜증이 많고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을까? 그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주인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따라가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가 감정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사람 의지하고 삽니다. 사람 계속 의지하고 삽니다. 그리고 대책과 방법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 상태에 있었던 나에게, 저주와 재앙과 어둠과 흑암 속에 있었던 나에게 영이
파괴되고 영이 죽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12절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인 영생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에게 예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참 특징이 있어요. 예수 생명, 생명의 특징과 목숨의 차이점이 있는데, 생명은 반드시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반응이 와요.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생명력, 힘이기 때문에 전달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생명은 뭔가 늘 발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오랑우탄, 침팬지는 달라요. 그래서 오랑우탄하고 침팬지나 아무리 똑똑한 동물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볼펜 하나, 분필 하나를 못 만드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해 있죠.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발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예수 생명을 이길 사람이 없고 예수 생명을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 생명 들어가면 반드시 성장, 전달, 발전 되게 돼 있고 안정이 되게 돼 있어요. 안정이.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질서가 없어요.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 중심이라서 목숨을 위해서 살아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 하는데, 목숨은 무슨 상태냐면 내가 숨 쉬는 상태를 목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숨을 쉬는데 이 숨 쉬는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 목숨을 위해서 밥을 먹고 목숨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먹으려고 살지, 이런 사람 있죠. 제가 볼 때 진짜 먹으려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돈 벌어서 뭐 하겠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딱 생명 반대로 목숨만을 위해 살아요. 비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발전이 없죠. 왜? 늘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그래요. 과거에 묶이고 살아요. 현실에 늘 불만 갖고 살아요. 미래 늘 걱정하고 살아요.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신자면 좋겠는데 신자가 착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줄 압니다.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줄 안다니까. 예수님 영접하니까 영접 따라해야 돼. 내 목사님 영접 따라 했는데요, 구원받은 착각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접이 있고 사단이 속이는 영접이 있어요. 뭐가 영접이냐? 믿고 영접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따라 하라니까. 지금 내 사정이 너무 힘들고 육신 문제, 이 사람이 늘 걱정되는 게 현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늘 육신 문제 아니에요? 여기에 늘 걸리니까 답답하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좀 해결된다 하니까 하나 덜커덕 잡은 게 종교고 예수 이름이고 기독이에요. 그래서 영접 따라 하니까 영접은 따라 했는데 뭐가 안 바뀌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영접, 진짜 내 인생을 주인으로 바꾸지 않는 영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9대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9대1 정도도 오버할 수도 있어요. 이 수치는 제가 매긴 수치는 아니고, 제가 볼 때 진짜 신자가 비그리스도인, 불신자 멸망 상태 속에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을 때는 어떤 상태가 오느냐? 안 믿은 것은 자기 책임인데 안 믿을 때 그 안 믿은 책임이 어떻게 오느냐? 영적 문제로 와요. 이제 이거를 잘 봐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은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 집중하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상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한 주간 동안 주실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계속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냐?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할 걸 말씀을 통해서 찾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정정용 감독이 나와서 이라더만요.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축구 우리 대표 선수들이 집중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거 봐요. 오늘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인데 미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않는 상태는 혹시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그런데 확신 없이 살거든요. 확신 없이 산다는 증거는 늘 육신과 현실에 매여서 눈이 안 밝아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 따라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핍박이 오거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문제가 왔을 때 그때도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 오고 현실 문제, 육신 문제만 오면 영적 문제 딱 오는데 대책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왜?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 너무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그리스도인이 모델돼 가지고 현장에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과 상태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믿나 내가 안 믿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내가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별반 차이 없죠. 별반 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을 더 부추기고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불신자는 사단의 발표에 있는데 신자가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심지어 저희 교단 단체에서도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조금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반드시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가는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모르고 다른 데 집중하게 하면 이건 집착이거든요. 집착 산만 거기서 계속 문제 터지거든요. 사단이 뭘 노리느냐? 그리스도만 못 깨닫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 않으면 비그리스도인이 대세가 비그리스도인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교인인가 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1년간 뭘 얘기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뭘 얘기해요? 바나바는 70인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120명 제자 중에 있었던 사람이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래서 14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와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을 깊이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갖다가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그것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옆에서 기동량했던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파와 관심 없겠죠. 왜? 목숨을 위해서 사니까. 목숨을 위해서 살도록 하죠. 사단이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딱 시험거리를 줬는데 뭐라고 했냐? 이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지 않냐? 육신껏 딱 건드리죠. 똑같아요. 예수님을 건드렸던 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린 게 뭐냐? 여러분은 현실과 육신과 내 목숨이 딱 앞에 위태로우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창세기 3장 아래 우리를 어떻게 태어났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육신 문제, 내 감정, 내 기복, 내 생각, 내 마음이 중심이 나 중심으로 만들어놔서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도 아직까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감정을 다스리고 이기는 말씀과 주인을 바꾸지 않는 상태면 계속 종살이 하죠.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예배 드리고 안 되죠. 사단이 좋아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구약의 피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사단이 좋아하는 예배는 항상 나 중심, 내 생각, 내 현실 중심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예배. 절대로 안 되죠. 100년 드려도 안 되죠. 300년 드려도 안 되죠. 안 되죠. 왜? 사단이 좋아하는 예배는 그리스도와 피 없는 예배, 내가 그리스도 앞에 피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 아니면 사단은 절대로 안 꺾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그래서 시간만 지나고 횟수만 지나고 연수만 지나는 기독교인이 돼서 10년 돼도 성장하지 않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생명은 반드시 변화 있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발전하게 되어 있고 안정이 되게 되는데, 10년을 복음 속에 달러왔는데 10년을 들었는데 발전이 없고 안정이 안 되고 무질서하고 가치 모르고 변화 없는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죠. 9대 1이니까 우리가 졌네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가정에, 이 한 사람이 지역에, 이 한 사람이 시대에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굉장히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근데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건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왜? 손이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손이 어떻게 일하냐?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주의 손이 함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이게 못 깨달아지도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복음을 계속 듣는데 희미하다. 어둠의 영이 잡힌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목숨은 숨을 쉬기 위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만 쉬는 거예요. 밥만 먹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왜?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자살하면 지옥 갈 거거든. 저처럼.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고 싶은데 어릴 때부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선생님한테 다른 건 안 바뀌었는데 그게 바뀌었어. 자살은 못 하겠더라고. 근데 자살한 상태를 알았어. 아, 이래서 자살하는구나까지는 가봤는데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 근데 요즘은요, 생명 파리 목숨이야. 죽이고 죽어버리고 난리 나죠. 왜?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지 목숨인 줄 알죠. 똑같습니다. 자살하는 놈이나 자살 안 하는 놈이나 똑같다니까요. 내 목숨을 위해서 살지 생명 주신 그 생명을 위해서 살진 않거든. 자,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이 뭘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언약을 얘기했어요. 무슨 언약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 메시아,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독생자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죄 없이 와야 된다. 죄 없이 와야 된다.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 운명 사주팔자 연수 징크스 그런 거 상관없이 귀신 섬기는 거 제사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자녀 되면 모든 거 끝난다. 이 얘기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처럼 이 메시지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성취돼 버린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 버린 거예요. 성취됐겠죠. 1년간 무슨 얘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될 이유는 인간의 문제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인간의 문제, 안디옥이란 그 지역의 문제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왜 귀신, 왜 정신, 왜 알코올 중독, 왜 집착, 왜 노름, 왜 무기력, 경제,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근본 문제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안 벌어본 사람이 돈 하지, 돈 진짜 많이 벌은 사람은 뭐라는 줄 압니까? 돈이 인생의 다는 아니에요 이래요. 근데 우리한테는 돈이 인생이 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 못하죠. 왜? 돈을 안 가져봐서. 서집사님 올케에 있어요. 여러분 식당 우리 랩런트를 데리고 우리 교육자 회식 같은 화로마을 거긴데 젊은 부부가 기가 차게 장사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안 믿는데 저 정도 장사하면 성공 안 할 수가 없어. 고기 고르는 방법, 숙성시키는 방법, 달걀찜 내는 방법, 된장찌개 하는 방법, 육수 삶는 방법, 국수 삶는 방법 하나도 빠짐없이 끝내줘요. 밥집보다 밥이 더 맛있게 해요. 그럼 장사 되겠죠. 꽉꽉 차요. 앞에 고깃집인데 그것만 꽉꽉 차요. 올케가 뭐라냐, 어제 만났거든요. 어제 좀 더 가더라니까. 서집사님 동생 성한 씨한테 365일 행복할 수 있냐?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으면 그렇다니까. 자기가 뭐라는지 압니까? 자기 마누라 손 딱 잡더만 우리는 1년 360일 행복한대요 이라는 거요. 바리케이트를 팍 치는 거요. 그건 성한 씨 생각이고 마누라는 그렇나. 그러니까 마누라 뭐라는지 압니까? 올케가 목사님 말이 맞아요 하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돈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됐냐. 의림지 하나 했는데 의림지도 터져나갔어요. 너무 잘 돼가 두 군데 잘 돼 하나 끝내 안 했다니까. 장사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돈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돈이 100억이 있다 200억이 있다 아니라 돈을 좀 만지거든.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 같아요? 인간의 문제가 돈 문제 같아요? 인간의 문제가 부부간의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인간의 문제가 우리 자식을, 우리 자녀를 좋은 교수 붙이고 좋은 학교 보내면 애들이 인간성이 되고 아이들이 제대로 성공할 때 반드시 복음이라는 이 언약을 말하려면 인간의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40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가지고 종살이 시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에게 붙잡혀 4대째 내려왔는데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제천에 태어나기를 원했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는 부족들이 죽이고 싸움하는데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마이클 잭슨은 자기 피부 색깔을 바꾸려고 수술을 몇 번 했잖아요. 여기 백인 만들려고. 됩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같이 종교생활하는 집안에서 모태신앙 태어나고 싶을 때 황교안 집안에 태어나고 문재인 집안에 태어나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이건희 집에 태어나고 싶으면 안 되잖아. 언약이 잘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를. 무슨 문제냐? 400년 동안 태어나 보니까 벽돌 굴고 있어. 태어나 보니까 종돼 있어. 아버지가 할아버지 종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종이야.
태어나 보니까 가난해. 태어나 보니까 무식해. 태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수성 가려고 발부둥쳐서 성공했어. 성공한 다음에는, 출세한 다음에는 답이 없어. 그래 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언약을 말하려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1년간 전했는데 1년간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말하려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빠진 문제인 거예요. 사단의 손에 붙잡힌 문제요. 운명. 그래서 인간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되거든. 비그리스도인 언약이 안 들려요. 복음이 안 깨달아져요. 내 문제가 아직도 돈 문제인 줄 알아요. 아직도 내 문제가 가난인 줄 알아요. 유산을 못 물려받은 줄 알아요. 아직도 내 문제가, 우리 자녀 문제가, 우리 부부 문제가 성적 차인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 배운 교수들이 둘이 붙으면 안 싸움해야 되잖아. 의사들끼리 붙으면 암 안 걸려야 되잖아. 부자들끼리 만나면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 왜 자살합니까? 왜 그 제주에 그 지검장이 애들 돌아다니면서 그 야동 찍고 애들 치마 보려고 그래 또 왜 돌아다닙니까? 알코올 중독되면 죽는 줄 아는데, 손 벌벌벌 떠는 줄 아는데 왜 돈만 생기면 슬리퍼 찌직 끄지고 가가지고 새우깡을 소주를 왜 삽니까? 누구 작품입니까? 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우선이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집중으로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바리케이트 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잖아요. 아직도 내 생각, 마음, 기분, 감정 따라 살거든요. 대책 방법을 창세기 3장의 그 틀이 그래 무서운 거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바나바 바울이 이 안디옥의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귀신과 우상숭배를 많이 할 때 우리 가정과 가문에 어떤 아이들이 태어난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난하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그럼 가난하면 다 영적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다 똑똑하면 자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집착하고 산만하고 뭔가가 늘 불안, 초조, 이게 지옥 같은 인생을 계속 사니까 영적 문제 걸린 거잖아요. 내가 가난해도 복음 깨달으면 여기에 시간표를 알잖아. 내가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닦고 그리스도면 내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이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시작하는 인생과 생명과 늘 부족한 목숨을 위해서 사는 인생과 틀리겠죠. 1년간 뭐 했단 말입니까? 언약에 집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가 밝히 보였다.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보였다 이 말이에요. 대학생들을 지금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보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PK고 전도사고 장로님이 엘더의 LK라 그래야 되지. 엘더니까 2구나 2K. 2K라고 뭐합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면 그 아이들이 구원받습니까? 오히려 PK 엘더 중직자 애들이 복음 오히려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PK가 복음을 합니까? 엘더가 복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늘 불신앙에 져.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더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복음의 체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 알아듣는 렘넌트들이 앉아있다는 자체가 진짜 은혜요. 정말 은혜요. 우리 가문과 가정에 쭉 얘기를 보면서 이력서를 쭉 보면서 그렇지 우리 가정에서 영적 대물림 우리 가문에 내려온 나를 타고 내려온 나에게 온 영적 문제가 똑같지.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지. 요걸 집중시켜 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요 집중을 시켜주는 사역자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구약에는 피제사,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영원한 절대적인 언약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명 이렇게 얘기해요. 딱 깨달아져. 그리스도. 안 된다. 절대로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절대로 내 배경과 능력과 지식과는 안 된다. 사람 한번 바꿔보세요. 얼마나 바꿔지는가. 껍데기만 바뀝니다. 그리고 잔소리 안 들으려고 바뀝니다. 싫어서 바뀝니다. 잔소리 할까봐 바뀝니다. 그거는 바뀐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인간은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무섭냐. 불신앙,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 물질중심, 육신, 세상 중심으로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어갈라 쯤 하면 은혜 놓치고 삽니다. 복음 좀 알아들을만 하면 산만하게 만들어요. 앉아있지 못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상태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은요,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인생 실패해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으로 사람 살리냐.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오늘 잡으시라니까요.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답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섣불리 다른 사람한테 뭐 네 영적인 문제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 만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면 그 사람이 뭐에 집착하고 뭐에 산만하고 뭐가 우선인 거 보인다니까요. 보여지게 돼 있다. 하나님의 천명을 딱 들어버리면 우리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딱 보이고 나의 아킬레스건이 보이고 내가 뭐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 다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뒤집어지는지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라 해야 돼요.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라야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니는 문제다. 안 되는 거예요. 가난 내 문제예요. 정신 문제 내 문제예요. 가정 문제 내 문제라니까요. 아이들 문제 내 문제예요. 이래야 진짜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요. 니 이거 고쳐라. 니 이거 영적 문제다. 니 예배 안 되지? 니 말씀 안 되지? 그게 영적 문제다. 그 사람이 성령 역사 안 해요. 진짜 뭘 가르쳐주냐? 인간의 문제가 이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하나 주신 언약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운명, 지옥, 사주팔자,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은 해야 돼요. 안 들으면 시간표가 아니에요. 들으면 성령 역사예요. 믿어지게 하셨다? 성령 역사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집중 속에 있어야 돼요. 집중하면 구원받냐?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집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은 집중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 제시돼야 되고. 아직 헷갈린다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도 헷갈려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왜? 목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생명 안 들어간 겁니다. 주인 안 바뀐 겁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인 안 바꾸면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냐. 종이 한 장 차이야. 지금 요 분필 한 장 차이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누려지는 단계가 얼마나 깊냐. 그래서 어떤 시인이, 우리 교단에 있는 사모님 시인이 한 뼘도 안 되는 그 거리가 10년, 2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맞다고 봐요. 한 뼘도 안 되는 내 마음과 생각에 복음이 뿌리 내리는 그 시간이 30년 걸렸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도 강한 거예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도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피가 필요하다는데, 너희 가정에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우리 새가정부 있으니까 내가 진짜 얘기할게요. 남편이 복음을 모릅니까? 그러면 기분 맞춰준다고 막 이래 다 해야죠.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집중 속에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 안 하면 사단은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와요. 아무리 꼬시고 아무리 좋은 거 주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건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예, 스트레스.
눌리죠. 두 번째는 언약을 쭉 1년간 들었더니 비로소야 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을 듣고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딱 들으니까 뭐가 딱 보이냐? 이게 딱 발견돼 버렸다. 내가 왜 재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간호사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간호대 들어갔습니까? 이유 발견해 버려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이유가 딱 발견돼 버려요. 가정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아니면 혼자 외로워서 힘든 겁니다. 가정을 왜 주셨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한테 왜 이런 대학을 가고 왜 이런 직장에?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래 딱 돼야 되거든요. 안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보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딱 나와야 돼요. 하도 많은 도시 중에 제천, 총골짝 13만 5천, 단양 구인사, 영월 총구석, 충주도 제천, 원주도 아닌 중간에 낑기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북한 말도 아니고 강원도 말도 아니고 말투 가지고 싸움하고 인상 가지고 싸움하고 지 인상도 더러운데 남의 인상 보고 유복하고 그러고 제천에 제조 공장이 없어갖고 지살 깎아 먹고 애들 청소년 문화 없어갖고 삼삼오 모여서 별짓 다 하고 어린이집 많잖아요. 교사들 태반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태반이잖아요. 거기서 나에게 오직을 찾으라잖아요. 맞습니까? 목사들 많고 교회 많고 전도사 많고 중직자 많잖아요. 거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찾고 다니니 깝깝하지요. 안 찾고 다니니 상태 영 메롱메롱 하니까 메롱하는 놈 붙잖아요. 여러분, 우리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기꾼이 나빠, 사기 당하는 놈이 나빠? 둘 다 나쁘죠? 그런데 웃긴 게 사기꾼이 왜 존재하는 줄 아세요? 당하는 놈이 있으니까 사기꾼이 계속 활개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돌아다닙니까? 속는 놈이 있으니까. 멍청하게. 왜 병원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 너무 많으니까. 사기꾼이 내 옆에 왔는데 내가 사기꾼 당할 영적 상태니까 뭐 말하면 획가닥 넘어가고 별짓 다 하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의 특징 완전 내일 죽을 것같이 얘기하잖아. 사기꾼의 특징 끝내주냐나. 어떻게 여러분 하나 줬는데 5개를 봅니까? 그럼 지가 하지 왜 우리한테 팝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 상태가 일확천금 한탕주의 속에 늘 없던 이 상처가 그 한탕주의를 한번 해보려고. 교회도 똑같아. 예수 믿고 한번 해보려고. 한판 해보자. 그러면 응답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없으면 나부. 비그리스도인. 제가 볼 때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을 논할 수는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생명 들어가면 발전, 안정, 성장, 변화 계속 일어나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가 사모되지고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생명인데요. 생명 없는 거 아닙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생각해봐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 단체에 왔으니까 내가 뭐 세계복음만 한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진짜로 세계복음만 할 준비도 했는가? 내 상태가 집중 안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 관심 집중 없는데 공부가 되겠는가?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딱 발견돼 버려요.
우리 개인, 가정, 가문, 현장, 지역, 업 5개 답 딱 나와요. 답이 나와요. 답이. 그래서 내가 가진 달란트와 기능을 하나님께 써요. 우리 랩런트한테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기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진이 우리 애들 다 달란트 있어요. 한길이는 줄을 서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기능하고 달란트, 간호사를 다 이제 기능이 있는데 잘 봐서요. 우리 영어 선생님 왔고 영어 강사도 있고 한데 잘 봐요. 근데 밥 벌어 먹으려고 쓰지 마요. 나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 그 기능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니까요. 여러분 돈 벌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쓰라니까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제천지역에 어떤 교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답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제천지역에 어떤 교회가 필요한지 답을 나와야 돼. 이 답난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오늘 교회 온 이후로 2줄로 찬양됐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만 바뀌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좋아질까요? 앉아있는 게 좋아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교회 예배당 가스로 오지 마요. 에? 일찍 와서 찬양하고 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상태로 돼 있으면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준비해요. 하나님 말씀 받을 옥토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요.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 오면 뭐부터 마실라 하지 말고 다 앉아서 기도부터 딱 해요.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부서장방에 주부 안 띄웁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응답을 제가 받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돈 몇만 원, 10만 원, 1, 20만 원 가지고 사람 울고불고 짜고 내고 이런 짓 하지 않게 하시고 돈에 걸리면 인생이 눈깔이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뭐도 필요 없고 다 막 복음 다 제쳐놓고 복음 빼놓고 다른 거 복음 가치 있는 거 모르고 다 그렇게 하는 내 영적 상태 바꿔주시고 앉아서 조용히 한 5분 쫙 기도하면 찬양도 은혜도 다 된다니까요. 그 상태 안 바꿔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세상 살기가. 세상이 그래 녹록하고 뭐 만만한 줄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 뜻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뜻대로 되는 거 있어요? 진짜 뜻대로 되면 신입니다. 신.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주장대로 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교회 응답이 무슨 말이 어떤 응답이냐? 요 팀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사도의 가르침 받는 그 속에 자기 인생을 걸 만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진단해보고 뇌를 점검해보니까 나와 함께 생명을 걸 제자들이 몇 명 있는가 했더니 내 상태가 안 되는데 안 붙이는 게 당연하겠다. 그래서 1년 몇 개월 동안 쭉 내가 스스로 집중하고 있었어요. 붙는다 안 붙는다는 내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붙는다 안 붙는다를 걱정할 게 아니고 내가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말기 알아듣고 중심이 통하는 사람 붙이겠죠.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 교회도 할 수 없었던 그 응답이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을 주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현장을 치유하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현장을 가서 현장을 살리죠. 여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이 팀을 모아주시죠. 저는 분명히 모아주신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인 세계복음을 해서 시스템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헬라인도, 여기에 브리스가 부부도, 여기에 루디아도 붙인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붙이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중요한 건 나다. 중요한 건 교회다. 이 교회의 마음을 담고 사도의 목회자와 함께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 갈지를 고민하는 교회. 부목사님 아까 기도했는데 800만 귀신을 넘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0.4%가 안 돼요, 기독교가. 일본 천황을 신격화시킨 3년 뒤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20만 명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 3년 뒤에 원자탄 히로시마 터져서 원폭에서 300만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대대로 원자병 걸려버려요.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보다 몇 년 앞서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를 금지령했다가 폐지시켜요. 그랬다가 이 신학이 뭐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일본 원폭 터지고 난 다음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주장을 했냐? 교회당 없는 무교회주의를 퍼뜨려버렸어요. 니도 교회다. 맞지? 맞는데 모이는 교회 없이 흩어지는, 혼자서 교회한다. 이 무교회주의가 판을 쳐본 거예요. 그냥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대, 일본은. 그게 딱 맞는 거야. 옆에 가가지고, 옆에서 일본에 가면 전철을 타면요, 전철이 너무 잘해. 전철 타면 머리 까치 짚고 막 이래도 냄새 펄펄 나도 앉아가지고 만화책 보는데,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만화책 보는데 생 포르노 만화책을 봅니다. 근데 옆에서도 가만, 개인 타치 절대. 제가 일본에 가서 처음 무식하게 일본 가가지고 목욕탕 갔다 정말로 개 쪽을 다 팔았잖아요. 우리는 대중 목욕탕이잖아요. 거기도 대중 목욕탕 갔는데 아줌마가 중간에 떡 앉아가지고 여탕 남탕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가지고 막 아줌마 왜는 떡 들어갔는데 머리 긴 애들이 3명 앉아있어, 여자애들이. 그 아줌마 피해가 들어왔는데 이건 더 난감하네. 봤더니 6학년, 4학년, 3학년짜리 여자애들 아빠가 데려갔어. 할아버지랑 환장했더만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갔어. 우리는 가면 비누 있고 때타올 있고 있잖아요. 그래 갔지. 근데 비누가 없어. 그리고 샤워가 서서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남자들 목에, 일본 사람 왜 하는 줄 압니까? 물 안 튀게 요래가 여자처럼 요래가 싹 요래 하더라고요. 우리는 막 이러고, 일본 사람 막, 근데 비누가 딱 하나 있는 거라. 우리 6명 가갖고 비누 막 머리하고 막 사타구니 씻고 막 겨드랑이 다 씻고 막 비누 했는데, 일본 사람이 쓱 와서 탁 가져가 뿌는 게 개인 거라. 그러고 우리는 뭐 물 바가지, 나무 바가지로 막 거품 막 튀고 우리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런 나라가 일본이야. 예배를, 집회를 딱 해야 돼. 유목사님 집회를 하는데 집회 시간이 어떤 줄 알아요? 9시 15분에 시작해가지고 10시 17분 마치는 거야. 딱 17분 되면 불 다 꺼버려, 관리인이. 그래야 일본은 하나님을 안 사용해. 우리나라는 은혜 받았다. 3시간, 4시간이고 부흥해보면 밤새 해버려요. 하나님 우리 기질 사용하거든요. 일본은 딱 정확하고 개인주의야. 그래서 자기들만의 섬기는 신이 있어. 심지어 스모 선수를 섬긴다니까. 스모 선수가 팥 던져주면 팥 많이 받고, 목걸이 던져주면 그거 받으려고 생 난리지. 일본에 고양이 오는 거 있죠. 그거 한 마리에, 그거 인형 한 마리에 600만 원짜리 있어. 그게 뭐냐? 돈과 건강을 불러주는 신이야. 온갖 모든 신을 상품화시키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800만 귀신이요? 그 나라에 여러분 지금 상태 어떤지 아세요? 한 가정에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시달렸는데 힘든데 한 가정에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데 경제 대국이라고요? 못 봐서 그래요. 일본의 그 총리가 미국에 있는 대통령하고 일주일 동안 휴스턴에서 고기 구워 먹고 친하니까 일본이 막 친미니까, 가장 친미가 영국하고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말 많이 들어주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대국이고 사람 잘 사니까 잘 사는 거 보입니까? 진짜 미국 동경 가보세요. 난리 나요. 근데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도 지금 답 주지 못하고 있대. 동경 아무도 해결 못한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불안, 분열, 혼합 못한다. 아무도 가지 못한다. 누가 갑니까? 의리의리한 데를.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네.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네. 난 가진 거 없네. 난 무식하네. 누가 갑니까 거기를? 그렇게 비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가봐 판판이 깨졌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내도록 교회 얘기만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교회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응답 안 받고는 절대로 이 땅에서 팀의 축복 못 누려갖고는 개인주의는 절대로 세계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부터 깨야 돼요. 나부터. 나는 그래서 TV에 나오는 복불복을 싫어해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 싫어해요. 나만 안 걸리면 돼요?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정신병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의 조카들 망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만 커지고 덩치만 커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냐? 현장 파고드는 현장 운동의 시스템을 깔아야 되지. 이거를 여러분 가정에서 결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특징, 참 예배자가 되라. 참 예배자가 되라. 참 행복자가 되라. 참 전도자가 되라. 우리 교회는 제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냥 말로만 후대후대 품으면 안 됩니다. 내 뱃속에서 놓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핏줄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이 응답을 오늘 굳게 붙잡고 믿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가치를 누리기를 원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지옥 같은 현장,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현장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 영적 시스템, 예배 시스템, 렘넌트 시스템, 제자 시스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가 내가 함께 원네스 되어지고 한 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현장 살릴 교회로, 준비된 교회로,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되는 교회 응답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